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다. 튀르키예 성지순례 특별 설교 네 번째입니다. 25차 터키,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자꾸 터키가 나오네요. 튀르키예 성지순례 네 번째 중요 포인트는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배경으로 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할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현장을 반영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소로 잡고 하루를 머물렀던 현대 지명은 코냐입니다. 코냐. 이 코냐가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고니온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140km쯤 떨어진 도시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실제 지금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울은 이곳에서도 이 코냐, 이고니온에서도 해당 전도를 택했는데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이 현대지명으로는 코냐라고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물론 방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악감을 품은 자들이 있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다 굴복을 당했습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잠잠했던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잠잠한 가운데 전파되지 않아요. 교회가 잠잠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역동감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공격도 받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불경기를 핑계대고 잠잠하고 있는 것, 항상 복음과 함께 시끄러운 소동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향해 공격하지, 죽어있는 교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방해가 없다면, 어떤 거침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주의 일에 힘쓰고 있지 않는지, 내가 죽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위협을 느낀 사탄의 세력들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욕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지, 북한이 칭찬을 많이 해준 군인은 그건 이미 위험한 군인이잖아요. 용군대 사령실에서 늘 백윤영 목사 이름이 오르내려야 살아있는 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늘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고니온을 빠져나옵니다. 이고니온을 빠져나와서 가게 된 곳이 남쪽으로 30km쯤 떨어진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버스 타고 가서 이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오줌 쌀 곳 없습니까? 조금만 더 가서 휴게소에서 쌉시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사진 찍고, 거기 찍었던 사진 없으셨나요? 6절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가 이때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나와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코냐,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는 상당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 비하면 무식한 촌, 그런데 종교심은 강한 동네. 그래서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할 때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형태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구원 얻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치료받는 것도 기적을 만나는 것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여하튼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어. 제 아버지도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시골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요. 이걸 역이용하면 상당히 어떤 목회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불교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정성으로. 그리고 불교도들은요 이 시주를 잘해요. 사이즈가 달라. 클래스가 우리처럼 이렇게 깔짝깔짝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마대자루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는. 그러니까 그 정성으로 참 목욕 제기하고. 그런데 이래도 사람이 좋고 저래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항상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동네도 종교심이 강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졸지에 신이 돼버린 겁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바나바를 신 중의 신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신당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소와 하완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죠.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짓거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사 소동은 멈추어졌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지만 사탄은 화력을 증강시켜서 아예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은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났어요. 끝
끝났다 생각했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40km,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또 한 30km. 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거리들인데 돌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진짜 함께했던 제자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머리가 깨지고 다리도 다 몸 많은 부분이 으스러졌을 것인데 다시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 디모데가 본 거야.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사탄은 바울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 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살아난 바울은 즉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견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시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도전이 됐습니다. 디모데에게. 진짜구나. 코로나 때 한국이 욕먹는 것은 방역대책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도망가버리고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두 개, 세 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욕을 먹은 겁니다. 지금도 시시하게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돌아옵니다. 머리 깨지고 어깨가 부스러지니까 교회 다니면 못 한다냐? 어깨가 깨져버렸다. 머리 깨져버렸다.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러 사명 감당 자리로 나아갈 때 질려버리는 거죠. 질려버리는 거죠. 바울은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도 한번 펴주세요. 보이십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더베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고요. 돌아가지고 한참 동안 돌아서 아달랴라고 하는 한국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교회를 든든히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얼마든지 짧은 거리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아니, 내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 선조들이 그랬거든요. 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 중요하고 내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가 중요하고 시대마다 황제와 같은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단언컨대 주의 나라 확장에 온전히 헌신한 교회와 가정,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다한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된 가정들 두고 보십시오. 주의 일에 힘썼던 가정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떤 일을 벌일 때 또 일 벌였냐 하지 않고 그 일에 헌신한 기업들,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지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압니다. 부디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십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일에 제물이 되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주의 일에 힘쓸 때, 주의 일을 많이 할 때 총명해진다니까요.
주일에 힘쓸 때 몸도 건강하다니까요. 주일에 힘쓸 때 막 영감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언제부턴가 일을 하지 않고 뒷전으로 물러나잖아요. 자꾸 총명함이 떨어져요. 언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말씀대로 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내 아들, 딸들을 위해 따로 재산을 띄워놓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내 아들, 딸들을 위해 돈을 공쳐놨다가 돈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 자손들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최고의 안전지대는 트리키에,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디? 뭐 부산. 이게 지진 없는 동네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이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간절하게 좀 해보세요. 맞잖아요. 부모가 주를 위해 힘쓸 때 자식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의인이 얻어먹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뭡니까? 시편에 나눠주기로 힘쓰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었잖아요. 이렇게 사는 인생, 그 집 자식이 얻어먹고 다니는 거 봐라. 사탄 마귀가 돌로 치고 짓밟고 별짓을 다 해도, 머리통을 깨고 어깨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려도 하나님은 하늘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재난의 때에 여러분 어디 동굴로 들어가면 지진을 피합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피한답니까? 재난의 때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재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뿐이야. 할 일이. 그러니까 이 재난의 때에, 지금 전쟁 나고 어려움의 때에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양다리 거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점쟁이 찾아가도 점괘가 안 나오는 사람이야.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인생이지 귀신의 도움은 다 틀렸네. 다 틀렸어. 어쩌면 좋아. 귀신이 안 도와주는데. 산설령님께 비나이다. 북두칠성께 비나이다. 고목나무한테 빕니다. 해도 어쩌면 좋아. 못 도와준대 고목나무가. 어쩌면 좋아. 우리는 누구 도움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 도움이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다리 거치지 말고 오직 사명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 올인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울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백목사님. 루스드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지만 바울이 저에게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다. 저 만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 설교를 듣더니 이래요. 똑같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도 참 그런 설교가 나와. 조경의 달인이야 이러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냐 이런 느낌이 있어. 아니, 어떻게 갖다 붙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내게 들렸던 주의 음성, 깨달아짐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나누는 거지. 갖다 붙여요? 앞부분에 루스드라에 관한 기록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 들었던 주의 음성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저에게 들려준 음성, 성령께서 그 바울을 깨닫게 하시면서 듣게 하신 음성이 뭐냐? 째째하게 살지 말래요. 쫄지 말아요. 머리통을 깨고 네 어깨를 부서뜨릴 수 있어도 내가 다시 너를 살릴 것이니 혼자 살겠다고 뭉치고 그런 목회하지 마라. 멋지게 한번 목회해라.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짓밟고 짓밟혔지만 진짜 우리 처참하게 짓밟혔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수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 싸늘한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없애버리겠다고 다 일어섰지만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흥의 중심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일 잔치를 벌이고, 이번 주말에도 다 어떤 가정교회가 부산 캠프 간대. 애들도 다 꽃단장하고, 너 어디 갔냐? 부산이요. 부산이요.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우리 가정교회는 캠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성질 필요 없어. 양수사가 안 한 거 나한테 왜 인상 쓰고 그러세요? 올해 가정교회 옮기세요. 그러면 캠프 많이 가는 곳으로. 저한테 성질 필요 없잖아요. 나는 캠프 가라고 다 가르쳤는데 안 가는 거니까요. 매일 잔치를 벌이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견디고 견뎠더니 은혜 체프를 세워주셨고, 은혜 체프를 견디고 견뎠더니 뭐단지 은혜 체프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할까가 아니라 은혜 체프를 견디고 견뎠더니 거기에서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나왔고, 마룻바닥 기도회를 견디고 견뎠더니 드디어 영성체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체험관도 얼마나 이게 아주 방해들이 많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우리가 겨울 됐네. 겨울. 한여름에 시작했던 공사가. 그런데 우리는 견디고 견뎌서 이번 건축위원들한테도 건축비 마지막 완납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다.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영성 전수 사역회 넘겨주자. 그랬더니 다 아멘을 하고요.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비 완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진짜 완납이 될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CBS사에서 와서 새롭게 하소서에 좀 출연해 주십시오. 전국으로 이것들을 좀 보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행사가 되었고, 제가 감사패, 기념패, 수고해준 사람한테는 감사패, 그리고 건축 한동 책임졌던 사람들한테는 기념패. 제가 그 문구를 다 항상 저는 제가 직접 쓰거든요. 놀랍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잠깐에 그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가? 5대 부흥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 스토리를 찾아가지고 쫙 알리기 시작했더니 어제도 그 방송국에서 오신 그 본부장급들 되신 분들이 천단지를 한 문턱이 챙겨갔습니다. 몰랐던 스토리들입니다. 잊혀진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박상은 원장 장례식장을 가봤습니다.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저는 오랜만에 줄을 서서 조문을 했네. 박상은 원장이 딱 소천하니까 모든 신문, 모든 언론에서 박상은 원장의 재산이 얼마인지, 빌딩이 몇 채인지 이것들을 한 사람도 보도한 적이 없고, 한 언론도. 모든 언론이 박상은 원장이 살아있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그 사람이 마룻바닥 출신이거든. 마룻바닥 출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안양샘병원을 아는 사람이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 근데 지금 최첨단 병원 건물을 씌워가지고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개원을. 그게 누구의 공이 크냐? 이 박상은 원장의 공이 커. 그런데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장례 때문에 잠정 연기하고 병원이 한 달 동안인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겠다.
가봤더니 하완을 다 못 세우니까 하완 달려있는 그 표찰만 전부 다 입구에서부터 빽빽하게 모든 벽에 다 하완, 전부 다 선교단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움받은 사람들이 열렬히 야, 정말 도전. 부동산이 수십억 수백억 된 사람들 줄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작 죽고 나면 조문객 없습니다. 쌍욕을 합니다. 잘 되졌다. 아이고, 그렇게 갈 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냐? 아이고, 불쌍한 인생. 그런데 보성정은 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일을 많이 했어. 65세인데 하나님이 쉬라고 데려가서 쉬라고. 다르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바울. 더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짜증내지 않는 바울. 여기서 마귀가 손들어 버린 거예요. 돌 하나 때리면 오래 죽겠네, 돌 때리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던가, 안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죽을 줄 아느냐. 즐거버려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백목사, 멋지게 살다 와라. 청사교회 지금도 멋졌다. 앞으로도 멋지게 살아라. 청사교회가 주의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돌맞은 일이 많을 거다. 짓밟히는 일들이 많을 거다. 그때마다 웃으면서 짓밟힘을 당해라.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 걸으실랍니까? 한 달 남았을지 6개월 남았을지 3개월 남았을지 모를 일이지만 얼마 동안 살다 어떻게 살다 가실래요? 여러분, 장례하는 그날 목사가 읊어줄 스토리 남기셨습니까? 여러분들 후손 앞에 제가 장례 예배 3번 인도할 것인데 어떤 스토리 읊도록 사셨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아들을 위해 집 한 채, 못 먹고 못 입고 딸을 위해 집 한 채, 못 먹고 못 입고 아들 딸 유학, 못 먹고 못 입고 손자 손녀까지 주식 몇만 주 물려주고 죽으셨습니다. 이러면 아멘 이럴까요? 아멘, 미쳤네. 그 집 팔아서 성대순례 한번 갔다 오지. 미쳤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돕지 말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자식만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길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꿈쳐서 제 두 아들한테 뭘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사교회 목회를 잘하는 것이 제 두 아들 잘 키우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교회를 멋지게 한번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아멘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생명 걸고 하면 우리 교회 모든 필요한 문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이 지킬 만한 교회 돼야지요.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축복할 만한 교회 돼야지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자마자 여천 목양교회 부흥회 갔습니다. 정경수 권사님 문자 보내줬어. 목사님은 정말 바울 같아요. 부끄러웠지만 이뤄됐습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바울같이 살다가 죽자. 시차 적응 운운하면서 또 놀고 또 이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어디든지 가서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두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복음에 쓰임받는 것이 한지연 내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다. 내가 멋지게 복음에 쓰임받는 것이 양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님 데리고 여행 가는 것도 효도겠지만은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부모님들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영광스러운 노년의 삶이라고 보십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울의 음성,
여러분도 한번 새기시면 어떨까요?